22장이죠. 22장. 2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배상하고 도둑질한 거나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별로 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고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발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나 되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를 도둑질하면은 한 마리 도둑질하면 5마리로 배상해야 되고 양은 이제 4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율법의 예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배상한 것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의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써지는 예로서도 많이 써지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6절, 12장 6절. 10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약 480쪽이에요. 480페이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해서 4배를 갚으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4배를 갚으라는 얘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양에 대해서 남의 거를 가져갔으니까, 강포에서 가져갔으니까 4배를 주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 왕 시대 때 나단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왕 앞에 와서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부자가 자기한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양과 자기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한테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이제 노해가지고 그 말을 한 대언자 나단한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서 마땅히 죽여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얘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랬더니 나단이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왕 다윗 당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그 자기 그 장군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모욕을 품어가지고 장군이 전쟁에 가 있는 사이에 그 장군의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가 그 여자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이 이제 왕한테 가서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배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갚게끔 하세요. 다윗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살려주세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 빌고서 하나님은 살려주시지만 다윗은 4배로 갚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갚게 되냐면은 그 밧세바랑 난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세요. 두 번째 태어난 아들 이제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딸이 있어요. 다말이 강간을 당하게 돼서 두 번째로 집안의 그런 것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버리게 하시고 세 번째로 자기 아들 중에서 암몬과 압살롬이 있어요. 암몬과 압살롬도 다 죽게 만들어. 그리고 다윗이 막 엄청난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4배나 갖게끔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7장 8절 볼게요. 8절에 뭐죠? 누가복음 17장 8절 아닌데 누가복음 17장 8절이 아니네. 마태복음인데 어쨌든 신약에서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는 뭐 그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기하지 못하면은 따르지 못하면은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나는 그런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고 남의 걸 뺏었으면은 그 내가 4배나 갚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그 4배나 갚아줬다는 얘기, 그 양을 갖다가 남의 것을 뺐으면은 4배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19장 8절이네. 19장 8절. 17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8절 보니까는 삭개오가 이렇게 있죠.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내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었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갑절이라는 얘기는 지금 금방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남의 것을 뺏으면 그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는 갚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해서 농작물의 배상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배상이라는 말이 배상해라 배상해라 하면서 6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배상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리스토어입니다. 다시 무엇을 돌려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돌려놓는다라는 얘기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는 샬람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헤어질 적에 어떻게 얘기해요? 바이, 그렇죠? 굿바이, 바이. 잘 지내라 하는 뜻에서 바이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바이 잘 지내라는 어떻게 얘기해요?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건강 평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배상이라는 얘기가 뭘 잘못해서 4배를 주고 5배를 줘서 그냥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해 준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준 사람이 물질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상대편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평화롭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상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면 자기 밭의 경계를 갖다가 치기 위해서 가시덩굴이나 이런 철조망이나 이런 것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남의 땅의 경계 구분을 울타리를 치지 않고 이 코너에다가 이 경계석을 해놨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 지계석이라기도 하고 그 지역을 갖다가 이 표시하는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석이라고 하죠. 경계표로서 돌을 갖다가 이제 코너에다가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방목시키게 되면은 동물들이 알겠어요. 그냥 그 울타리가 없으니까는 방목시키게 되면 풀 있는데 자기 놔두면은 끈으로 안 묶어 놓는 이상은 일로 절로 가서 막 뜯어먹게 돼서 남의 집도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작물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목축업이 아니고 농업을 하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농작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방목했을 경우에 어떻게 농작물을 해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배상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이렇게 읽어봅시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것을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00만의 사람들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또 성실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이 서로 믿을 수 없다면은 그 신뢰받은 어떤 공동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배상법 또 서로 이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해봅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자, 결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결혼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한테 지참금을 꼭 줘야 됐어요. 지참금을 주고 또 그 남자가 부인을 데려오기 전에 그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약혼을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사람이랑 똑같이 이제 취급을 하고 남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따로 살 집, 지금처럼 뭐 부모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꼭 따로 살아야 돼요. 부인하고 따로 살 집을 마련한 후에 그게 다 끝났을 적에 정혼한 자기 이제 정혼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 집이 완성이 돼야지만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결혼에 관한 예법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신성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자,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스라엘에서는 무당뿐만 아니라 마술하는 사람들도 무당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술하는 자도 굉장히 어떻게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어떤 그러한 악한 영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마술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무당이나 그 마술 같은 거는 마귀의 힘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마술 학교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냥 오락으로 생각했지만은 그 당시 모세 때는 아주 위험한 마귀의 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술과 관련해서 이 무당과 관련해서 모든 일에서 너희들이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20장 6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레위기서 찾아볼게요. 20장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무당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접신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자들을 어떻게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마술과 관련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23장 1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옆 페이지에 13절에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도무지 다른 신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띄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저주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이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보아왔어요. 이집트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거 환경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들이 살던 이집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굉장히 강남 같은데 아주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렇다 보니까는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있고 좋은 주거 환경 이런 데 있으니까는 자기네한테 비교해서 봤을 적에는 어때요? 이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살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만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어째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한 것들을 막 다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잘 산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는 저것을 믿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잘 사니까 우리도 저것을 믿으면은 저 사람들만큼 잘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그 주위에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 그쪽 지경의 모든 그 민족들을 봐도 자기네들보다는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죠, 사실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천막 치고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지만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매일 봤잖아요. 아침마다 먹을 것들을 매일 직접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가 보면은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닳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는 그 신을 마음속에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들은 그냥 헛것이고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나만이 유일한 시고 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 4장 14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 14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구약 266페이지입니다. 자, 그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으로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주라고 해서 섬기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고 그냥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볼 수 있다고 해서, 임재라는 거는 저거 보니까는 저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신이 힘이 능력이 엄청난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모든 백성들한테 보여줬죠. 말하자면 뭡니까? 천둥과 우박과 지진과 땅이 흔들리는 것과 큰 음성과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만 형상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걸 갖고 뭔가를 우상화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 주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주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고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소멸하시는 불이 뭐예요? 없어지는 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이 활활 타는 그러한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어떻게 해요? 불의 혀가처럼 하늘로 슉슉슉 올라가잖아요. 그걸 지금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에요? 질투한다는 거는 새겨놓은 우상을 질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무떼기고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돌도 만드시고 나무로 만드셨는데 뭘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니네 마음, 그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무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 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애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옆에 9절도 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긍휼을 갖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대주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이나 그 외국 사람들 나그네 과부 고아들에게 항상 친절해야 된다고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규절 중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자기네들 자체도 나그네로서 430년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를 기억해라. 니네가 당한 것들을 기억하고 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니네가 당한 처지 했을 때 니네 마음속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해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약에서도 고아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옆이죠.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류민이란 건 이방 사람들이에요. 버려둬라. 그렇죠?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니라. 왜 그래? 그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곡식에 남은 것들 떨어진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볼까요? 15장 7절부터 11절. 신명기 7절.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내 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으로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두 번 말씀을 하시죠. 너네들이 괴롭힘을 받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내가 듣느니라 라고 지금 23절, 27절에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를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신송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좋은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관대함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그 법을 이제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들 그 사람을 갖다가 대적하고 경멸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집행하는데 야 저는 뭐 살랐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은 뭐예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성모독은 중대한 범죄라는 게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요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정부를 세우시고 인간 정부의 지도자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북의 김정은, 중국의 무슨 러시아의 누구 이런 모든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전체주의, 독재주의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그 나라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29절부터 30절.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29절 30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지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모든 첫째 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첫째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물론하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의 첫 소산도 주의 것인데 암수의 구분이 없어요. 암놈이든 순놈이든 첫 번째 난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뭐 들과 가수원에서 난 첫 번째 열매도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처음 난 소산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축복으로 너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1절 뭡니까? 31절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럽혀진 고기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법은 종교적인 그 이유하고 위생적인 어떤 그 위생을 잘 지키라는 양면의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확하게 그 죽은 동물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래요? 그 속에 여전히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피 속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는 어디에 속한 거?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무슨 고기든지 피는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을 적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먹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음식 그러한 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조리하고 그 파는 그런 음식만 먹어요. 그것을 코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조리법대로 고기를 잡더라도 완전히 피를 빼고 핏물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그 피하고 기름 같은 걸 다 빼고 순전한 살코기 그것만 그 먹는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히 죽은 동물의 시체는 왜 먹지 말라고? 빨리 썩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썩기 때문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드니까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피가 생명에 있다라는 것은 레위기서 22장 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2장 자 8절에 보면은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먹게 되면은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2장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에어로빅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선수들, 교육생, 지도자, 또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걷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협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길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로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셔서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